오늘은 맹세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죠. 이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민수기 30장에 가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신명기 23장 21절에서도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약속을 가리켜서 이제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맹세, 그러니까 서원까지 포함되는 모든 맹세, 약속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르쳤었던 이 맹세나 서원에 대한 율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가 걸려 있고, 땅을 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판이 걸려 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것은 임금님의 도성이 걸려 있고, 또 너희들의 머리도 또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뭐 요즘 염색해서 얼마든지 바꾸시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오직 예, 아니요. 그 말만 하고 그 이상의 그 어떤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너희 것도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언가를 맹세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 맹세가 하나님께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맹세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여요. 내 말이 틀리면 내가 네 아들이다. 내 성씨를 간다. 내가 더 이상 김씨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내 말이 틀리면 내가 남자가 아니다. 내 전 재산을 건다. 막 등등 막 빚밖에 없으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맹세를 하죠. 빚밖에 없으니까 맹세 그렇게 전 재산을 걸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강하게 자기의 결백을 어필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우리는 활용을 하죠.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맹세가요,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지만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때도 맹세가 좋은 결과를 드러낼 때도 있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맹세가 되려 더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맹세를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상대방에게 뭔가 더욱더 두터운 신뢰를 쌓게 만들 수도 있고요, 믿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상당히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이 맹세가 활용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라임 옵티머스 사태. 별로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라 그죠? 뭐 주식 투자할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결국에는 본질은 뭐냐면 연 5에서 8%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원금 손실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투자를 받아냈는데 결국에 이게 금융투자 사기였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죠, 지금. 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사람들에게 절대 원금 손실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맹세하면서 그렇게 속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맹세라는 것이 이 사태를 볼 때 악한 의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맹세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 때에 서원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제도이기도 해요. 또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어떤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의미를 이 맹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반해 이것을 악한 도구로 우리가 자꾸만 사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어요.
그들은 심지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도 걸고 예루살렘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잘 지키면 다행인데 그러면서 자꾸만 어기고 상대방을 속이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바에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맹세 이것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아니겠죠. 게다가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맹세컨대 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집어넣어야 하지만 이것이 맹세냐? 그렇지만은 아니야. 또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띠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맹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을 확신하고 자신하고 100%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이 맹세예요. 진짜 내가 이번 주에까지는 내가 반드시 해결할게. 나는 약속은 꼭 지켜. 나 어긴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한번 믿어봐. 이건 100%야. 이런 이야기들. 이것도 맹세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100%, 반드시, 꼭, 결코, 절대 이런 말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의 의로움을 어필하기 위해,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꾸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요. 절대로, 반드시, 꼭, 100%, 단 한 번도. 이런 단어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들을 향해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약하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다. 이런 말들은 100% 진리죠.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기만하고 있어요. 잘 들여다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거짓된 말들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순간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일 뿐 전혀 진실이 아니에요. 또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면요, 아예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내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사람들 제가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맹세하고 약속하고 안 지킨 사람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안 찾아와요. 안 와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또 사람들 막 이렇게 그지 행세를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시면 제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차비만 좀 보태주시면 제가 다음에 꼭 예배드리러 꼭 안 와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다시는 안 싸울게요. 말 꼭 잘 들을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또 싸워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도 사용해요.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 난 결코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거짓 맹세들을 늘어나요. 하나님, 저 절대로 주일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겠습니다. 빠져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네? 안 빠지게 생겼나? 목사님, 하나님, 이번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과연 그걸 포기하고 예배 자리 나올까요?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타협해요. 주님, 저는 절대로 헌금 떼먹지 않을게요. 당장에 지출할 돈이 많아지고 이번 달도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이번 11조만 안 해도 이번 달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일 먼저 헌금부터 줄일 거예요. 주님, 수능 시험만 잘 보면요, 제가 내년부터는 꼭 교사로 헌신할게요. 할까요? 아니요. 대학생활 재밌어가지고 안 와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평생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죽어갈 때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살려놓으면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보따리 좀 주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딱 그랬죠. 최후의 만찬 때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팔게 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이 11명은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절대로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배반했죠? 베드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맹세하건대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저 예수는 난 절대로 모른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모른 척했어요. 순간의 위기를 넘기고 자기의 결백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과 주장을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러한 태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솔직히 오늘 설교 별로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죠.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에 비하면 뭐 사이코패스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맹세하지 말라는데 뭐 그거 그 정도 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맹세가 죄라고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안 하면 되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마음에 아주 잠시라도 작게라도 이런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이해하셨어요. 참 어리석게도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피할 궁리부터 해요. 나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본 것을 떠올려요. 상당히 누구 말 맞다나 유체 이탈적인 사고방식이죠.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는 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의도가 중요하지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맹세가 나쁜 거라서? 맹세는 악한 거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요, 맹세 자체는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를 악한 의도로 활용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럴 거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공부해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학원도 잘 안 가요. 학교도 안 가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거면 학원 다니지 마. 학원 가지 말란 얘기예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맹세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이 말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을 내뱉은 거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맹세하면 죄구나, 앞으로 맹세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난 맹세한 적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요, 본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악하게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쁜 거죠. 우리의 부정직함과 우리들의 불성실함이 죄이고 악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악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넓은 범주 안에서요, 수많은 맹세를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맹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의 말 속에 우리들의 정직함이 담겨 있는가, 한마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예, 아니요, 그 이상의 말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들의 죄악이 들러붙어요. 절대로 아니야, 반드시 맞아. 물론 그렇다고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죄가 되니까 평생토록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잖아요. 항상 주의하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주 설교의 마지막 끝맺음이 비슷한 건 사실이지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항상 신실할 수 없고 성실할 수 없고
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안에만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온전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